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 문안 인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제자들의 영성을 이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영성,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딱 성경에 한 번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오는데 7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내 친척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 친척이라고 사용된 헬라어 신게이네스 이거는 이 합성어인데 이제 친척이라고도 쓰여지지만 고대 문헌에는 동족, 같은 민족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된 적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니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안드로니고 남자겠죠. 네, 헬라어로도 남성형입니다. 남성에서 남자임을 알 수 있고 유니아는요, 유니아 당연히 여자죠. 네. 그래서 헬라어로도 이제 헬라어는 이 그 명사가 남성형, 여성형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여성형의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유니아는 여성형이고 여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부부일 가능성이 많다. 내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풀이해놨어요. 예, 주석에 보면은 저도 주석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없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내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상당히 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한 절만 가지고도 자 이들은 사도들에게 어떻게 여겨진다? 존중이 여겨진다 그랬어요. 존중이.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이제 뭐 사도들이 나온 내용이 많지는 않고 신약 성경 중에도 이게 이제 서신서에만 나오지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사람은 딱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사도들에게 존중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기록만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사도들한테까지 존중이 여김을 받았을까?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를 추정할 수 있느냐? 아까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라면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때요? 거의 어렵죠.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어디입니까? 완전 거리가 멀죠. 서로 교제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거리도 너무 멀어요.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로마 교회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 계속 산 사람들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아닌 가능성이.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로마로 이주했고 로마 교회에서 상당히 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살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는 정통 율법 이걸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 이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갔을 뿐이지 그의 주로 대부분의 이제 생활권은 이 다른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했고 사도들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았다라면은 이 두 사람은
부부로서 아마 유대 땅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 선한 영향을 주변에 끼치다가 로마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7절 마지막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더 빨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살았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주변은 베들레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어떤 유대 땅에 살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오래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사도들하고 동격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당시하고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시기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시기가 엄청 거리가 먼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엄청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사도 바울이 활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오래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들로부터 존중함을 받았고, 그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어떤 그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지금 나와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문안인사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다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된 사람들, 또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문안인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들은 참 겸손한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죠? 자기보다 훨씬 늦게 믿었고 또 자기들은 사도들로부터 존중함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를 도와주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7절 말씀에 내 친척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뭐라고 했어요? 갇혔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영성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의 짐을 같이 졌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조명되지 않고 딱 사도 바울의 문안인사에만 나왔을까? 그거는 그만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겸손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사도들로부터 존중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존중함이라는 거는요, 내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막 무슨 일을 막 해가지고 내가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존중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존중함을 받는 거죠. 이 존중함이라는 존경을 받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존경을 받는다. 이 사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정말 헌신적이었을 것 같고요. 정말 믿음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복음 전도는 앞장서서 했을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돌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잘못 감옥에 갇히면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무슨 뭐 법에 이게 이제 항소하고 상소하고 이런 거 이게 별로 없는 시대예요. 사실 거의 어려운 시대예요. 그나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그런 어떤 특혜가 있지,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특혜가 없어요. 그냥 감옥에 잘못 갇혀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죄가 있다면은 죄가 있든 없든 죽임을 당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법에 뭐 그게 있겠어요. 정말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영성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함으로 사도들에게는 존중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는 인정을 받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그런 믿음의 영성의 사람이었다. 먼저 예수님을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영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비록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믿음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 그랬어요. 높이신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은 정말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파트로 이렇게 매주로 쏜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 사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존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서로의 짐을, 고난의 짐을 또 같이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오늘 이 시대에 서로 이게 반목하거나 내 유익을 먼저 구하거나 나의 어떤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먼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먼저 높여주고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그 삶,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이렇게 져주고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중함을 받는 그런 영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들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함께 그 고난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같이 져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